주께 야곱이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전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최은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음은 여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난 2월 첫 번째 주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벌써 3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간이 진짜 얼만큼 빨리 가는지를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오늘 기회가 있는데 저희는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어 예배에서는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계속 해왔고 그때는 벌써 3개월이었기 때문에 21장을 아마 그때 말씀을 나누게 되었었는데 오늘은 몇 주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35장까지 이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이제 또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영어 예배 창세기 준비를 또 하고 한국어 예배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영어 예배에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영어 예배 설교 준비를 하는 거에 딱 4배가 걸리더라고요. 한국어 예배 준비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뭐 한 5시간 걸리면 한국말로 이제 예배 준비를 하는 것은 한 20시간 정도로 걸리는 이렇게 시간이 아직 이제 좀 시간이 가면 좀 더 빨라지겠지만 그러면 영어 예배의 준비와 한국어 예배 또 4배를 하면 5배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담이 있었지만 어린이 주일에 맞는 창세기에 바로 이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따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이 같은 창세기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필요하고 항상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 주일에는 좀 잘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좀 어린이들과 자녀들에게 좀 미안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4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몰이랑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겜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장의 내용을 보면 강간과 성폭행과 살인, 사기,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좀 끔찍한 일들이 34장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34장에 등장하는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내용을 34장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4장에는 의외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전 34장 성경 말씀의 한 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회, 이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하지 않으면 그의 행동들과 결정하는 것과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회와 오늘의 문화를 봤을 때 같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회와 문화에 저희들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우리 모두가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죄 속에서 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는 새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회와 문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34장에서 너무 잔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런 문화에 살면서 저희들도 현재 이 세계에서 살면 이 나라 이런 문화에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34장의 내용을 봤을 때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디나라는 그 딸에게 다가오지만 그런 일의 책임에 야곱도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내용을 저희가 잘 알지만 야곱은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뺏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란이라는 땅, 자기 삼촌이 사는 데를 도망을 가서 20년간 거기 하란이라는 땅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 재산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31장 13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란으로 도망갔고 하란에서 20년간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다시 약속의 땅 베델로 가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을 자기 가족과 재산을 갖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32장에 등장하는 그 천사가 이제 씨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그 에서가 자기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33장에서는 그 형제가 이제 화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원래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 3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동생을 용서하고 이제 같이 약속의 땅 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33장에서 야곱은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예배의 자리로 베델로 가라고 말을 하셨지만 야곱은
두려움이 생겨서 반대 방향으로 가나안 땅 쪽으로 다시 또 갑니다. 이 땅에서 원래 남쪽으로 약속의 땅 예배의 자리로 갔어야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반대쪽으로 가면서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는 이런 사회 안에서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딸한테 이런 사건이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게 야곱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예배의 자리로 불렀지만 반대 방향으로 두려움 때문에 다른 데로 이끌어 갔을 때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통하여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세 자녀들을,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을 할 때에 1세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려운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미국 땅에 오셔서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삶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저희가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커가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사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그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과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더 좋은 삶, 더 멋진 삶, 더 돈을 잘 벌고 더 좋은 집,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베델,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던 베델 장소로 그렇게 거기로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꼭 아셔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 하나님의 외면하는 사회의 문화에서 저희들이 부모님들도 깨어 있고 자녀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34장 1절을 보면 디나라고 그 딸이 이제 처음에 새로운 땅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있는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동네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34장 1절에서는 디나가 그냥 거기서 이제 딸이고 여자고 궁금하니까 그냥 거기 동네를 이제 다녔는데 그 동네를 다닐 때에 그런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자녀들도 이런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는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을 항상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일들이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자녀들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장소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녀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제가 하는 일 중에서 변호사 하는 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의 가정들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디를 해외로 나가서 공연을 하러 다닐 때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감옥에 가서 공연을 했었던 적들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아니면 제가 만나는 저의 클라이언트들도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항상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왜 어떻게 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항상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한테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친구들과 사귀고 어떤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자녀들에 같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항상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 되게 됩니다.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보면서 나도 같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34장 내용을 다시 보면 이 세겜이라는 가들이 디나 야곱의 딸을 보고 강제로 그렇게 몸을 뺏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남의 배려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뺏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34장의 내용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행동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그런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 그 세겜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런 약속을 맺는데 너네들이 그 세겜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그 성폭행한 세겜의 아버지가 너네 백성들이 우리랑 같이 함께 살면 우리 딸들도 너네 아들들과 결혼을 하고 서로 같이 결혼을 하고 같이 함께 화목하게 살자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34장에서 이런 당신들처럼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저희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례를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할례를 하고 나서 그 아들들이 그 밤에 몰래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약속을 하는 그런 과정과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 가족들과 야곱의 사람들과 하는 약속도 모두 다 이게 이기적인 자기 스스로 어떻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등장합니다. 세겜과 그 사람들도 자기 사람들한테 다시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면 우리는 그 딸들과 결혼을 할 수가 있고 그의 재산들도 우리 거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 백성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 아들들이 가서 몰래 밤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자기가 분노와 그런 화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행동,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분노가 풀리는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너무나도 이런 사회에서는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즐기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34장에서 30절을 보면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라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그 동네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자기 딸이 지금 이런 폭행이 당했고 아들들이 이런 행동을 했지만 야곱의 반응은 다시 말씀을 보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모든 게 나 중심으로밖에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는 반응이 자기 가족과 자기 딸과 이런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서 자기 가정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 생각 없이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내 자신이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런 생각밖에 박혀있지 않는 야곱의 생각을 볼 때에
하나님을 외면할 때는 사람이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삶에 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을 가면 사람들이 막 미쳐 있잖아요. 뭔가 물건을 자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막 너무 이기적인 그런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가면 물건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팔려 나가고 없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웃을 섬길 줄 모르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라는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 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생각하고 내 자신이 어떻게 더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향기를 퍼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삶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34장의 내용이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34장의 말씀을 볼 때에 35장에는 하나님이 다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35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만 이름이 11번이 등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11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베트엘, 이렇게 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들이 11번, 총 22번, 첫 번째 1절에서 15절 안에서 2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밀어내는 34장과 35장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 가정에 부흥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어려운 길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정을 이끌어 갈 때에 그 가정에 모두가 부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가정에 우상 숭배했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땅에다 묻고 다시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다시 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도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어려움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보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부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삶에 넘쳐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지라도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가족이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밀어낼 그런 사회에서 가정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가정의 부흥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희 힘이 생길 때에 더더욱 보이지 않는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도 있고 모든 상황, 삶에 이런저런 그 불확실한 그런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지구, 전 세계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학교들, 정부, 정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 이런 어려움이 전 세계에 다가왔을 때에는 그냥 똑같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부흥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지만
SNS에 이런 직접 쓰신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이렇게 옮기신 건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만약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이 빨리 끝나서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이 끝나서 다시 원상복귀, 예전처럼 그냥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놓쳤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참 예전처럼 모든 것이 참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그런 시기를 기다릴 수가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가 끝나서 예전처럼 모든 것이 다시 돌아가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기회를 놓친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 통해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삶에 부흥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예전에 살던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밀어내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 저희 자녀들도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밀어내고 모른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깨어있고 이웃을 섬기고 부흥이 일어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예배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저희 모두가 될 때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